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4세기의 중요한 신학자들, 그러니까 교부들을 살펴봤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그 안티오키아 학파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타르수스의 디오도로스, 또 몹세스티아의 테오도로스, 그리고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등을 봤습니다. 이들의 그 신학적 경향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어떻게 이제 벌어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건데요. 이 두 학파가 아주 그냥 정면 충돌하는 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5세기 그리스도론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 그리스도론 논쟁은 8세기까지 가요. 근데 일단 제일 첫 번째 국면은 431년에 있었던 에페소 공회에서부터 20년 뒤, 그러니까 451년 칼체돈 공회까지 아주 치열한 두 학파의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5세기는 그리스도론에 관한 신학적 논쟁으로 점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신학적 논쟁만이 아니라 여기에 교회 정치적인 여러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알렉산드리 총대주교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키릴루스와, 그리고 또 안티오키아 수도승 출신으로서 아주 열심한 수도승이었고 또 강론도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리스의 총대주교가 된 네스토리우스와의 충돌이었습니다. 즉 안티오키아를 대표하는 네스토리우스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를 대표로 하는 키릴루스의 충돌이었죠. 충돌의 시작, 그러니까 까우사벨리,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그 이유, 그 촉발 요인을 제공한 사람은 네스토리우스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당시에 이미 교회 안에서 널리 관용적으로 통용되던 성모님에 대한 칭호죠. 그리스 말로 테오토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오스 하면은 하느님이죠. 그리고 토코스, 그 뒷 단어는 이제 엄마, 낳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하느님을 낳으신, 우리 천주교의 한국 천주교는 천주의 모친이죠. 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이 안티오키아의 신학적 전망에 비춰 볼 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인 동시에 인성도 갖추신 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모님은 하느님이 어머니라기보다도 하느님을 잉태하신 분, 그래서 요 테오토코스 할 때 T잖아요. 요거를 D로 바꿉니다. 그를 테오도코스라고 이렇게 하는 타협적인 칭호를 내놔요. 혹은 노골적으로 네스토리우스는 극단적 안티오키아가 표방하는 안트로포토코스, 즉 인간을 낳은 분이 성모님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테오토코스도 아니고 안트로포스는 인간이에요, 사람. 테오스는 하느님. 하느님을 낳으신 분도 그렇고 인간을 낳은 분도 그러니까 그 가운데의 타협책으로서 크리스토토코스라는 그러한 타협적 칭호를 제안하게 되죠. 이런 그의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의 온전성을 담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후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로고스 안트로포스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고스는 말씀, 하느님, 그리고 인간, 안트로포스, 요 두 개죠. 로고스와 안트로포스. 반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로고스와 사락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로고스가 완전한 인간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대표적인 게 아폴리나리우스죠. 이 말씀이 온전한 인간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만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이 모든 것을 로고스가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아폴리나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죄라는 것이 인간의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생각마저도 행동의 주도적 원리인 생각마저도, 이성마저도, 정신마저도 로고스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예수님은 완전히 죄에서 면제되는 사람이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그리스도론을 후대 학자들은 말씀 육신, 말씀 살이죠. 사락스는 육신보다도 살덩어리. 그 살덩어리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티오키아는 그거와 이제 비교되는 말씀과 참 인간. 여기는 인간의 한 부분이 육체만. 이 두 그리스도론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제 431년 에페소에서 세 번째 제국 공의회가 이제 개최되고 네스토리우스는 그 공의회를 통해서 단죄를 받게 됩니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따가 개별 교부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왜냐면은 키릴루스는 시리아에서 네스토리우스를 옹호하는 주교들이 오기 전에 그냥 회의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그 당시 황제는 테오도로스 2세 황제였는데, 황제의 중재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이 안티오키아 학파 사이의 평화, 화합을 위한 일치의 신앙 정식을 세우게 되죠. 양쪽에 표면적으로는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킬리우스가 444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 정치적 수완이 좋았던 키릴루스를 대신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두 번째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충돌을 촉발을 시킨 인물은 콘스탄티노플리스의 수도승이었던 에우티케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커다란 바닷물에 요만한 물잔 하나, 바닷물이 신성이라면 여기 있는 이 물은 인성이죠. 이걸 섞는다고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바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화 강생 이전에는 인성과 분성이 분리되지만 육화하신 다음에는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노피시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말로는 단성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성, 즉 신성과 인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만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장을 극단까지 이제 달렸던 것이죠. 이런 이단은 이미 381년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이라고 교회는 단죄했는데, 그 양상만 조금 다르지 그 본질면에 있어서는 같았죠. 그러니까 당시 콘스탄티노플리스의 총대주교였던 플라비아누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를 단죄하지만 이게 웬걸, 단죄받은 에우티케스는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동료 주교들을, 이는 이제 주교는 아니었지만 자기를 지지해주는 주교들을 찾아가지고 449년에 에페소에서 이른바 군도 교회 회의, 군도, 이게 라틴 말로는 라트로치니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레오 교황님이 이 도둑놈 교회 회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둑놈처럼 강도 때처럼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였던 플라비아누스가 이전에 에우티케스를 단죄했잖아요. 그게 역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에우티케스를 복권시키고 플라비아누스를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플라비아누스 총대주교님은 그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이 사실을 로마의 교황이었던 레오 대교황이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의 요청에 의해서 후에 이제 네 번째 보편 공의회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공의회가 바로 451년 칼체돈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플라비아누스를 다시, 물론 죽었지만 이제 복권시키고 에우티케스를 이제 귀양 보내 단죄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칼체돈 공의회 그리스도론 정식을 마련하게 됩니다. 칼체돈 공의회의 그 신앙 고백문을 좀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이 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신경이라고도 안 하고 데피니시오, 그러니까 결정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부분에서는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반복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호모우시우스, 성부와 성자의 호모우시우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정한 그 이슈죠. 그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본성 안에 엔 두오 퓨세인, 본성 안에 혼합되지 않으시고 변화하지 않으시고 분리되지 않으시고 나누어지지 않으시고 인식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분리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일치, 두 본성이 너무나 깊이 일치해가지고 신성으로 변화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이 있고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신성과 인성을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네 개의 부사가 등장합니다.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겨냥한 거죠. 이게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수 없다라는 이야기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되고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으신다. 그리고 나누어지지도 않는다라는 이 부정적인 부사어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의 데레오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얽히고 설켜 엮어내는 드라마입니다. 이게 한 20년에 걸친 드라마인데요. 대하 드라마죠. 이거를 다 이야기하려면은 하여튼 수십 편짜리 대하 드라마로도 엮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몇몇 인물들, 주요 인물들로 국한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수장이었던 그곳 총대주교였던 키릴루스입니다. 그는 378년경에 이집트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의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이제 문헌상으로는 알 길 없는데 중요한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였던 테오필로스의 조카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티오키아 출신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가 콘스탄티노플리스의 주교가 됐는데 그를 다 마치지 못하고 흔들어 제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낙마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였냐면은 그 키릴루스의 삼촌이었던 테오필로스였었어요. 근데 이 키릴루스가 그 삼촌 테오필로스의 후임 주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많은 역사가들은 그의 행적에 그리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그의 그 정치적 수완, 야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이었었어요. 그래서 권무, 술수에 굉장히 능했죠. 또 하나는 교의적인 논쟁처럼 보이지만, 또 사실 교의적 논쟁이 핵심이었지만, 이 두 총대 주교자들, 즉 안티오키아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에 교회 정치적인 주도권 다툼도 이 안에 끼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키릴루스는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이제 단죄를 받았지만 키릴루스는 후대 교회의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죠.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까지 많이 남아져 있고 뿐만 아니고 라틴어나 시리어 등으로 번역되어 전체 그리스도교에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이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통 그리스도교 신학을 단단히 굳히는 역할을 그의 작품들이 담당했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 작품 중에 주목할 몇몇 작품을 소개하자면 네스토리우스와의 논쟁이 있기 전에 쓰인 그 작품으로는 호교론입니다. 갈릴레아 사람들 논박이라는 책을 율리아누스 황제가 쓰게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책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을 재비판하는 율리아누스 황제 반박이라는 아주 호교론적 저서가 눈여겨볼 만한 저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키릴루스의 중요한 저서들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 간의 일치를 강조하는 그리스도론적 저술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술들은 다 네스토리우스와 네스토리우스를 동조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책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 통의 네스토리우스에게 보낸 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편지는 이른바 12개 조항 파문문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도 네스토리우스를 반박하는 5권의 책이라는 문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릴루스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가 아타나시우스와 서경 디드무스가 이끈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의 그리스도로는 두 본성의 일치를 설명하면서 로고스의 위격이 변하지 않는 단일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리스도론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고스 사르스 도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로고스 하느님의 말씀은 육화 이전과 육화 이후로 구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육화 이전의 본성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이셨던 분이 신성을 지으셨던 로고스가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그이가 인간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육화는 로고스가 하느님의 형상을 유지한 채 종의 형상을 취한 사건이다 라고 그는 정의를 내립니다. 육화 이전과 육화 이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살과 상관이 없었던 분, 이걸 아사르코스, 사르스와 상관이 없다. 그런 아사르코스 한 분께서 엔소마토스,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셨던 말씀께서 인간의 육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육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러한 키릴루스의 신학적 주장은 이런 그의 아주 짧은 관용구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한국말로 표현해 보자면은 육한 로고스의 단 하나의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육한 로고스는 원래 신성 하나님과 동일 본질 하느님이셨지만 육화했다고 해서 그 신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성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키릴루스는 이 정식이 아타나시오에서부터 유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폴리나리우스에게 기원을 둔 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정식 아래 키릴루스는 육화신 그리스도의 그 어떠한 구분이나 본성의 나눔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키릴루스는 아폴리나리우스의 말씀살 그리스도론 도식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인성을 신성과 같이 병렬시키지 않고 종속시키는 위험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후대의 신학자들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의 신학적 태도는 당연히 안티오키아파의 그리스도론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스토리우의 경우는 그 신성과 인성의 그 일치란 말도 사용을 안 했어요. 키릴루스의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헤노시스라는 말이에요. 헤노시 그리스 말로 일치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일치, 이걸 헤노시스라고 그랬는데 이 일치가 단성론, 이단으로 극단에 치들게 되면은 이 일치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인성이 신성 안에 소멸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키릴루스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우티케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스토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 헤노시스란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을 사용하죠. 그리스 말로 이걸 신나페이아라고 해요. 꼰준시오 라틴 말로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신성과 본성이 흡수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헤노시스, 일치 뭐 이런 말보다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 안에, 한 위격, 퍼스널리티 안에 신성과 인성이 구별성을 이제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반면 키릴루스는 두 본성의 일치에 강조를 두었죠. 근데 이 일치를 카타피신, 그러니까 본체적으로 일치되어 있고 카타피포스타신, 위격적으로도 일치되어 있다. 그래서 로고스의 인간 본성은 로고스의 피포스타시스, 로고스의 피시스 안에 현존하기 때문에 인성만 따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키릴루스의 주장이었습니다. 키릴루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본성의 결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 없는
하느님 위격 그 자체로 보려한 것이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정통 그 노선이었고, 그거를 여지없이 키릴루스는 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격적 일치, 이거를 이제 우니오 히포스타티카라고 하는데요. 이런 위격적 일치는 키릴루스의 성찬예, 미사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성체는 단지 인간의 몸일 뿐이며, 그리고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영하는 것은 식인, 카니발리즘스, 식인을 저지른 꼴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네스토리에게 보낸 그 세 번째 편지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사 영성체는 보통의 몸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성화된 인간의 몸을 영하는 것도 아니다. 말씀과 결합된 몸을 받는 것도, 니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나페이야, 그런 결합된 몸을 받는 것도 아니다. 또한 신성이 내주하는 몸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위격을 영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왜 그렇게 키릴루스가 자신의 그 일치, 헤노시스 카타피스인 혹은 헤노시스 카타 휘포스타신을 그렇게 주장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였었습니다. 그는 381년 시리아의 게르마니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네스토리우스는요, 몹시아스테아의 테오도로스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로 살면서 안티오키아에서 수도승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후대 유명한 설교가가 됨에 있어서 테오도시오 2세 그 황제는 428년에 그를 자신의 수도의 총대주교로 임명하게 됩니다. 431년 에페소 공회의 결정으로 주교직에 이제 사임되었고, 안티오키아의 한 수도원에서 4년간 칩거하다가 나중에는 이두메아 지방 페트라로 유배에 처해졌다가 나중에는 상부 이집트로 추방되어서 거기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책들은 남아있질 않아요. 이단책이었기 때문에 분소를 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가 그 나중에 그 자신의 신학적 주장의 올바름,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익명의 이름으로 쓴 책이 1800년대에 발견되게 이르러요. 그 책이 헤라클리데스의 책이라는 것인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그의 주장이 그렇게 이단적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신학자들은 네스토리우스는 네스토리우스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키릴루스라는 정적에 의해서 과장된 거죠, 네스토리 주장이. 하지만 이런 주장들도 이제 학자들 간에 이제 엇갈리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몹시아스테아의 테오도로스의 영향을 받은 네스토리우스는 자신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의 온전성을 강조함으로써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결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입장은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가 합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의 그리스도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및 그 각각에 속하는 속성들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사실 하느님에게 어머니가 있을 수 없죠. 피조물이 신성을 출산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이치죠. 따라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기보다는 크리스토토코스, 즉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을 벌였습니다. 이런 그의 설명은 즉시 알렉산드리아 키릴루스와 하여금 커다란 자극을 안겨주었고, 네스토리우스가 두 분의 그리스도와 두 아들을 고백했다는 고발을 받게 됩니다. 두 아들. 키릴루스의 입장에서 보면 네스토리우스는 단지 두 아들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런 하나됨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자신의 신학에서 철저하게 안티오키아의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로고스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호모 아숨투스, 로고스의 취함을 받은 인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로고스라는 한 주체가 있었는데 인간이라는 또 다른 주체가 있는데 이 주체를 취하였다. 이 두 분석의 구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가감없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하느님께서 성전 안에 계신 것처럼 성전 안에 하느님께서 들어가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하고 성전하고는 틀리잖아요. 물론 성전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시지만 이 말을 통해 가지고 두 본성의 일치를 설명하고는 싶었지만 그 안에는 구별,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이런 일치를 그 알렉산드리아파가 사용하는 헤노시스, 일치라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결합, 신나페이아라고 표현을 하면서 두 본성의 혼합과 섞임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치 방법이 두 본성의 호의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이걸 카타 에우도키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 본성의 온전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의도로 로고스와 인간의 의지적 결합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에서 네스토리우스는 오직 하나의 프로소폰만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의 프로소폰의 두 본성이 일치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실제적이며 내적인 일치를 중요시 여기는 키릴루스의 입장에서 보면 네스토리우스의 이 결합에 따른 하나의 프로소폰은 단지 외형적인 한 아들을 드러낼 뿐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죠. 알렉산드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이 본성적 일치는 하나의 본성, 하나의 휘포스타시스여야만 했는데 이는 네스토리우스는 두 휘포스타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